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으로 뜻을 정한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일사각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사각오. 저도 어릴 때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이 일사각오라는 단어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담당한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일사각오라는 단어 다들 사용해 보셨나요? 사실 이 일사각오라는 말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인 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1935년에 모교인 평양 장로교 신학교 사경회에서 전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던 손양원 목사님과 더불어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여러 차례 투옥되었던 걸로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시다가 47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교하셨죠. 사실 이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의 신을 제사하는 사당이자 또 일왕이나 나라를 위해 순국한 군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또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에 못 이겨서 가톨릭과 장로교를 비롯해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은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하였지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으로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40년에 7개월간의 옥고를 겪고 잠시 풀려나서 심우하시던 평양의 산정연 교회에서 전한 설교에서 목사님께서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목은 5종목의 기도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 그 기도 제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얻어먹고 목사가 되어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예수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자라는 이 강력한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르침이 저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 또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에서도 우리가 그가 참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전 20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만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제국의 중심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수리아 두로에서 7일간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그 제자들은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레마에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육로로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예언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보는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게 된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울며 간청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의 단호한 결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가 겪을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한 것이었죠.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겪을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었지만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바로 선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바로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또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그곳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그 고백을 듣고는 가이사랴의 모든 제자들은 그의 결심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기도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바울의 그 소망이, 바울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 생활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을 관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복음의 또 믿음의 뿌리가 바로 박혀 있지 못하고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굳어 있으면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지만, 자기의 힘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순종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변화한 바울처럼, 그리고 열정적인 사명 완수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세은의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또 핍박을 이기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횃불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단호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또 뜻을 정한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뜻을 정한 또 뜻을 세운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냅시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